제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노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덕에 한 달간의 안식원을 마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그 뇌종양의 사건, 그리고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은 저의 거룩을 위해 꼭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식원을 마치고 돌아온 저에게 큐티 본문으로 주어진 이 욥기서는 다시 한번 저의 고난의 의미를 돌아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배려이고 선물임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욥기서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초점이 무엇이고 또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욥기서는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또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욥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갖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까닭 없이 그리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구절이 욥기서 1장의 첫 절부터 등장을 하죠. 자, 욥기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평가하죠.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욥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혼란이 시작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욥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모든 것이 파괴되고 없어지고 무너지는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고난을 볼 때 이 고난이 부당하게 느껴지고 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부당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더 근본적인 혼란이 따로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욥이 믿음에 있어서나 그의 삶에 있어서나 빈틈이 없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했죠. 그리고 같은 로마서 3장 12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는 인간 중에는 의인이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라고 단언합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뭐가 맞는 것입니까? 지금 성경의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이 욥은 다른 인간들하고는 예외적으로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까? 자,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욥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1절의 이 욥에 대한 칭찬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 답이 바로 욥기서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욥기서는 시작부터 욥을 칭찬하는 말로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욥에 대한 칭찬에는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가 무엇인가 하니까 3절 끝을 보십시오. 오늘 이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절에 나왔던 이 욥에 대한 칭찬은 욥과 함께 그 당시를 살았던 다른 사람들과 욥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욥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옆집 남편에 비하면 나는 정말 훌륭한 남편이야. 또 혹은 엄마 친구 아들에 비하면 우리 아들은 정말 착한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칭찬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가 좀 더 훌륭하고 착하다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완벽하다는 말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에 대한 칭찬은 그저 그 당시를 살았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들에 비하면 욥이 좋은 믿음을 가졌고 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비교 평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욥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욥도 구원이 필요한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이 욥이 믿음이 없었다?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수준 높은 고난으로 그를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요, 지금 이 상태로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충분히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결코 적당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에 대해 타협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를 다루고 가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자,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디까지 거룩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금같이 모든 죄의 찌꺼기가 빠져나간 순결한 거룩의 사람으로 설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다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적당히도 없고 타협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련과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연단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와 명예와 칭찬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환경의 장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욥 역시 그렇게 부유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누리다 보니까 그에게도 죄의 찌꺼기와 불순물이 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누리는 이 평안이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때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가 누리던 그 환경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욥이 처음에는 나는 죄도 없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던 그가 시간이 갈수록 그의 숨은 밑바닥의 악화제 그리고 연약함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그 어떤 대단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포장을 벗겨내시면 어떤 죄성이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불같은 고난에 넣으실 때 그 목적은 파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의 고난과 연단의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욥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불같은 고난의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처음엔 어찌하여를 부르시며 원망하기도 했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끝내 회개와 거룩의 올바른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인내로 잘 통과한 후에 그에게 주어진 것은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 그가 누렸던 것에 딱 2배를 더한 축복을 얻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 또 고난과 환경을 겪든 우리에게 있어서 부당한 것,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교양, 그리고 의지와 교만의 포장을 다 벗겨내시고 우리의 죄인의 민낯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드러난 내 죄를 보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 12월에 막 접어들었던 바로 그때 뜻하지 않은 뇌종양이라고 하는 해달별이 떨어지는 종말의 사건을 만났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껏 성실하고 열심히 큐티 목회를 하며 구속사의 복음을 외치고
회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뇌종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인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온 대가가 뇌종양이라니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난 직후에는 정신이 아득하고 이 사건이 해석이 안 돼서 큐티책을 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잠시지만 흑암에 갇힌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이 있었고 또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곧 흑암은 물러가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찾아온 이 사건이 제가 죽고 망할 사건이 아니라 저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또 저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신 이 축복의 사건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시면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저에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평안을 누리면서 주신 고난 가운데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며 말씀 속에서 제 죄를 깨닫고 회개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난 가운데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에게 주어진 이 사건이 부당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내 고난에 비하면, 내 고난이 내 죄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문제와 사건 앞에서 저는 말씀의 자리, 또 회개의 자리, 여전한 방식의 사명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제 고난을 감해주셔서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또 좋은 치료 방법, 그리고 치료 비용까지 감해주시고 또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셔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욥이 욥기서 42장 5절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더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저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 욥기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똑똑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 욥기서를 통해 내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해석받고 말씀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결국엔 욥과 같이 전보다 더 크고 귀한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고난의 배후에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이제는 억울함과 연민과 책임 전가를 내려놓고 올소이다와 회개로 나아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5일 보석상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봉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친하고 교회와 친하고 교회 사람들과 친해야 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연말 뇌종양이라고 하는 듣기에도 무서운 이 질병의 고난을 허락해 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 저를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저를 더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셨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저의 거룩을 위해 있어야 했던 일이며 또한 통과해야 했던 시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이 우리들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을 올바른 길로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잘 통과해내므로 마침내 욥과 같이 더 크고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 사명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